오늘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양유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린 많은 성도들의 그런 헌신 위에 이게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강단의 1부, 2부 말씀, 3부까지 말씀을 받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의 응답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사람이다 라는 말씀 주셨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저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2부 말씀은 드림의 기쁨을 맛보자 그랬죠. 드림의 기쁨을 맛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여호와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기쁨과 같이 우리가 또 말씀을 받으면서 또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언제나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참 마음을 좀 설레게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앞에서도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담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사명, 이 사명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명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열정, 소망, 이런 거죠.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아까 우리 2부 때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서 39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은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 그 영광을 다른 말로 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요, 영광을 본 자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영광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즘 세상에 이단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이단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에 뭐 다원주의 수많은 사상들이 와도 우리 자신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야망이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질 때 그게 바로 영광을 본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본 자는 그때부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죠.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이 병들어 있고 사회가 병들어 있고 국가가 병들어 있고 전 세계가 병들어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2부 말씀처럼 다원주의 세상, 우상숭배의 세상, 거기에 흔들리는 교회들, 이런 교회 앞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정말 1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절대 계획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려면 그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4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사명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요,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성도의 타락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전이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림 받았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죠. 사람의 종일 수도 있고 세상의 종일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라 부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별명이 붙겠죠.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도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죽은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하면 되는데 왜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하루아침 만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왔던 자예요.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바톤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 또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헌신을 배우는 것들은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십이 옮겨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인생들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남겼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에서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남들처럼 타락하고 세상으로 물들고 한 게 아니라 성막 옆에서, 모세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지키다가 어느 날 이 언약의 계승을 받은 거예요. 축복된 인생이죠. 성공된 인생이죠. 우리 랩넌트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온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만들려면은 교회와 멀리 지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서 이 수종자와 같은 응답을 받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붙잡은 언약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어느 날 모세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본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80세의 노인 모세가 그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고 그럴 때도 모세는 늘 거기에 엎드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여호수아가 보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트레이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총과 칼로 빼앗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건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긴 그렇지만 그래도 8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 전쟁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이에요. 지도자의 죽음. 이제 지도자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앞에서의 두려움. 모세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지도자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그의 어떤 부담감, 그런 두려움은 아마 컸을 겁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 눈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봤어요. 이걸 너무도 옆에서 본 거예요. 툭 하면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불순종을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이 가나안족 속의 강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형화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은 7왕 31개 족속은 정말 철병거로 무기가 다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잘 훈련된 군인과 싸우는 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정비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거야.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앞으로 밟아야 될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었노니 뭐죠?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주었노니. 줄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왜 주었노니라는 말을 했을까요? 주었노니라는 말, 이거 시제 자체가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실제로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었노니라고 말해요.
미래 완료형으로 말한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는 모든 시제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언론입니다. 아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언론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과 4절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절을 한번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하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영토를 주었노라.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너희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주어가 누구냐면은 내가예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정말 신비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들, 요단이 갈라지는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호수아에게 이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못하죠. 잠시만요.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온 땅과 모든 대해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언약의 땅을 줄 텐데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순종하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형통하다. 근데 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 율법의 모든 기록을 다 지켜라.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모세의 죽음이고, 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잡을 때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냐? 근데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두렵죠? 결국 나의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의 의지를 벗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 그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예요. 모세를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형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요단은 갈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눈의 아들 수종자와 같이 여호수아라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듯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라는 부분에 답을 얻어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냐라는 말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거기에 답을 줘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입술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길이 뭐냐? 네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묵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는 소가 반추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가 위에 저장했다가 또 씹어가지고 이게 어금니로 슥슥 갈아내는 그 반추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가라는 의미는 배가 고픈 들짐승이 밤이 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래요. 맹수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어떨까요? 뭐 중이 연불하듯이 이걸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엄청나게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예요.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린 동물이 말씀을 그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던지 마시던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묵상에 정말 승리하고 이 부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 포럼이라고 하는 거죠. 포럼. 교회 안에는 반드시 포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곱씹고 또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한 주를 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그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한 몇백 배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강단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이 작은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응답을 받게 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점조직, 소그룹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오면,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오면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나누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두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개인이 정말 집중 기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기도 시간 또 우리 모든 모임에서 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정말 목사님 잘 섬기고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회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의 수련회도 있고 이제 자체 수련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놔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 운동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제 중요한 팀들도 있고 그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 병든 시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10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런 모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긴다면 우리 렘넌트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두에게 이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